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보라 그들은 한결같지 아니하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보라 그들은 한결같지 아니하냐. 아멘. 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설교의 제목이 어떠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학교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어느 날 학생 지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물 밖을 나섰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 가는 그러한 그 곳을 이렇게 저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의 골목을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움집해 있고 또 그곳을 많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곳에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골목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떡대 같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 한 3-4명이 딱 앞에 서서 가로막는 겁니다. 그리고 뒤를 갖다가 다 감싸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내지 않는 것이죠.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툭툭 몸을 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고 좀 왜소합니다. 그런데 저희 떡대 같은 이 젊은이들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냥 갈 수 없다고 뭐 달라고 해요? 있는 거 다 내놓고 가라고 겁박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거 그냥 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소리를 치면서 야, 이 사람들아 나는 선생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떡대 같은 젊은이들이 물러서지 않고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하면서 달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폐기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떡대 같은 이 젊은이들 뒤에서 한 젊은 사람이 쑥 앞으로 나오면서 고개를 갖다가 90도로 탁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뭐라고요? 선생님 하면서 인사를 꾹꾹 하는 겁니다. 목소리는 어디서 많이 든 목소리인데 밤이고 해서 잘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가로등이 있는 곳으로 잠깐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따라서. 그랬더니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선생님의 눈앞에 누가 있냐면 지금 선생님이 재직하고 있는 그 학교의 전교 회장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전교 회장이 키도 크고 멋있게 생겼고 공부도 상위권이에요. 1, 2등을 다투는 그런 전교 회장인 거예요. 근데 그 전교 회장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뒷골목에서 이 떡대 같은 젊은이들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두목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 우리 선생님이야. 그러면서 이 선생님에게 꾹뻑 인사를 하고 그리고서 그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렇게 주점으로 갔어요. 그리고서 마주해서 이 전교 학생이 선생님의 술을 한 잔 이렇게 딱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학교에서는 모범생이고 그럴싸한테 학교에서 나와서는 뒷골목에 우두머리로 주먹 속에 우두머리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너발대발하면서 죽도록 패줬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공부에 전념하고 그리고 학교를 잘 이렇게 마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어요. 이곳에는 우리 같은 이렇게 동문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때 불현듯 들려줬던 선생님의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언제 그런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인식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좋은 모습, 나의 모습을 보고 정작 가정에 가고 직장에 가고 삶의 자리에 가서 학교에 가서는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생활 속에 삶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하더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한 학생의 모습,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에 이 모습과 같이 내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 생활 반경 안에서도 동일한 신앙의 생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바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을 이렇게 달려가면서 특별히 감사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감사의 편지나 손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벽보에 이렇게 벽에 걸려있는 그러한 그 손편지들 중에 한 우리 아동목장의 친구의 그런 손글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 친구의 감사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교회 나온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누가? 할머니가 교회 나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어린아이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줄에는요, 제가 교회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록해서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 글을 보면서 참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감동이 됐어요. 야, 하나님 앞에 할머니와 함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감사하는 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오늘 아동목장과 우리 성도들의 또 감사의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저는요 감동이 되고 기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부족하다, 연약하다, 하찮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요 기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 기대감, 하나님의 기대감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 한 가문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 가문의 사람들이 누구냐? 따라합니다. 레갑 사람들의 가문이에요. 좀 더 밑으로 가서 보게 되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후손 자녀들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이 레갑 사람 요나답의 이 자녀와 후손들을 갖다가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나답의 그 자녀와 후손인 이 레갑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들을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칭찬하십니다.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삽시다. 아멘. 예. 여러분 요나답의 그 자녀와 후손을, 레갑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오늘 본문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하반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요.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뭐하지 않더라? 순종하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기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15절 가서 보실래요? 15절 가서 보더라도 여러분 오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까?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가서 보게 되면 동일하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들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여기 말씀하고 계세요. 17절 하반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였다 하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자를 보내고 믿음의 사도들을 보내서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한다고요? 재앙을 베푸신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한 장 넘겨보실래요? 한 장 넘겨서 예레미야 34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34장 22절 같이 보시면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큼지막한 힘이 있는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분 이 땅에 보내서 그 땅을 공격하고 여러분 침략하고 여러분 그 땅을 다 여러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여러분 전쟁에 참혹한 그런 현실 가운데에 백성들이 처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여러분 여기 요나답의 그 자녀와 후손들, 네갑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여러분 교훈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돌이킴의 그 자리를 여러분 촉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 권면하시는 이 요나답,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그의 자녀와 후손들, 그들은 어떤 족속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그냥 네갑 족속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답의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정통 아브라함의 자녀와 후손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녀와 후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민이고 부름받은 거 책함받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네갑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요나답의 여기 자녀와 자손들, 그들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자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대하 2장 55절을 가서 보게 되면 그들은 어느 족속이다?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여러분 모세의 여기 장인 이드루가 속해 있는 겐 족속. 그 겐 족속은 여러분 가나안의 거주민들이었어요.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이방 족속이었어요. 그랬던 족속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되어져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편입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소개되고 있는 네갑 사람들의 이 조상인 요나답, 그는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 요나답은 어떤 인물이냐면 우리가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을 가서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0장 15절로부터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려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여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고 손을 잡으니 에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홉에게 속한 자들을 죽이려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에후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나답입니다. 여호나답, 달리 표현하면 이 여호나답이 누구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요나답이 바로 이 여호나답이에요. 에후는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러분 온 이스라엘 나라 땅을 우상 숭배 만든 그러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의 왕후 이세벨과 더불어서 선지자들을 공격하고 그 땅을 우상에 섬기는 그러한 땅으로 만든 여러분 그 왕이 아합 왕이란 말이에요. 그가 바알을 섬겨요. 바알을 신봉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에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에후를 통해서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과 여러분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처단하고 그 나라를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개혁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에후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에후와 함께 여러분 나라를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그 일에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 이방 나라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돼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자 삶을 살아가는 여호나답 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에후와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에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본 것이 뭡니까? 철저히 본 것은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삶을 살아갔던 그런 부분들을 본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가 생전에 여러분 저질렀던 범죄 중에 나봇의 포도원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나봇의 포도밭이 있어요. 아합은요 왕으로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합이 눈에 보일 때에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전부를 가진 왕인데 나봇의 그 포도밭 그것이 여러분 탐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봇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합 왕에게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왜요? 그 포도밭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봇의 가문 가운데에 여러분 기업으로 물려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여러분 팔아요? 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개념과는 달라요. 이스라엘 나라의 땅은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에 여러분 분배를 하고 그리고 경계를 삼고 그것을 자녀와 자손들에게 되물림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혹시라도 여러분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누군가 같은 족속이지만 히브리 족속에 또 종이 되어요. 자기의 재산과 이분들을 여러분 그렇게 귀속되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7년이 되게 되면 여러분 다시 다 자유인이 되고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법 그것을 아합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예레미야서의 말씀 좀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런 내용이 소개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4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son조를 애굽 땅의 종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을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son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들을 갖다가 책망하셨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왕과 권력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했구나, 순종하지 않았구나, 범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바벨론 나라와 왕들을 갖다가 그렇게 보내서 오늘 우리를 공격하게 하고 위기에 처함에 이렇게 자리에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일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려보내라고 한 여러분 그들이 종삼았던 백성들과 그들에게 귀속됐던 그 땅들을 다 풀어주었어요. 자유롭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과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자신들을 공격해오던 바벨론 나라와 그 군대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다시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어졌던 동들을 갖다가 다시 다 종삼았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 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종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러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의 자리에 있음을 보시면서 오늘 여기 네갑 사람들 요나답의 자녀와 후손들을 들어서 그들을 권면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네갑 사람들 요나답의 이 자녀와 후손들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라는지 여러분 구체적인 한 예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요나답은 여러분 당시에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잘 알기에 그는 그의 자녀와 후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 원리들을 여러분 유언으로 남겼어요.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앞으로 가서 35장 6절로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요나답이 그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남긴 유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 그것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읽을 때 우리 김원청 목사님 마이크를 잡고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6절과 7절 같이요. 시작.
예, 마이크를 뒤에서 꺼놨대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이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요나답이 자녀와 자손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남겨진 여러분 그 유언이 뭐예요? 여러분 포도원 짓지 말아라. 포도 농사 짓지 말아라.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너희는 장막을 짓고 집에 머물지 말아라. 너희는 유랑 생활을 해라. 그것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 요나답의 자녀와 후손들이 복받을 원리고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의 그러한 종교와 문화에 여러분 오늘 그들이 여러분 오늘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방법과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그것을 유언으로 자녀와 자손들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200년 300년이 지나서도 오늘 요나답의 자녀와 후손들은 여러분 이 요나답의 이 유언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더라? 그들이 지켜 살고 있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테스트, 여러분 한 장면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 직장 생활을 했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를 이렇게 당하면서 그 코로나 시절 때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았대요. 어떤 부분이냐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코로나가 되니까 여러분 회식이 다 잔절됐어요. 직장에서 회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회식을 하게 되면은요 너무 괴로워요. 왜? 상사 앞에서 상사가 따라주는 술,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따라주는 이 술을 갖다가 어떻게 마다하고 거절해야 될지 한두 번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도 있었고 고민도 많았다는 것이죠. 뭔가 상사가 따라주는 술을 받고 그것을 갖다 놓으면 왜 안 마셔? 추궁을 해요. 그런 자리에 불려나가게 되면 물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셔요. 그러면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야, 너만 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핀잔을 두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다시 그런 생활이 또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을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의 고백들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 보게 되면 오늘 우리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시대를 달리하여 오늘 요나답의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요나답의 그 자녀와 후손들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앞으로 가서 볼래요? 여러분 35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요나답의 자녀와 후손들을 들어서 한번 너희들 한번 시험 한번 해봐. 테스트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너는 사람을 보내서 네갑 사람들을 한번 초청해서 여기 하나님의 집에 그렇게 데리고 와서 한번 먹여보라고요? 술 한번 먹여보라고요. 네갑 사람들을 초청한 사람들은요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권력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당시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는요 밀실들도 많았어요. 그 기거할 수 있는 그런 방들이 많았어요. 그런 그 방들 중에 한 방에 이렇게 불러서 뭐 하라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뭐 한다고요? 술잔을 넣고 거기다 술을 붓고요 네갑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해보라고요.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 오늘 당시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요 내갑 사람들을 불러놓고 술을 붓고 나도 마시고 너도 마시고 그러면서 내갑 사람들에게 술 한번 권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요나답의 자녀와 후손들인 이 내갑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 조상의 그 유지를 받들어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우리에게 물려주고 유언을 남겨준 이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그렇게 할 때에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다고요. 우리는 그 유지를 받들고 있고 그리고 10절로 가서 보게 되면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러분 그렇게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맥락 가운데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고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내갑 사람들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이 내갑 사람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고 또 명령을 준행하였다. 그런데 하물며 내 백성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왜 너희 선조들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내갑 사람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인정하시는 그 내갑 사람들에게 19절 내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축복의 말씀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지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결론적인 부분들로 저의 삶 속에 적용해 볼 때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에 적용해 볼 때에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결같은 믿음의 삶, 여러분 오늘 여기 내갑 사람들이 보였던 그 변함없는 그 믿음의 삶, 정조를 지키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그 믿음의 삶, 그 삶을 살아내지 않겠니?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촉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에 속하고 세상적에 속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또한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오늘 이 말씀, 내게 도전으로 제시해 주시는 요나답과 여러분 그의 자녀와 자손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여러분 한결같은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산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담을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은 거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걸맞는 대가지불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기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규제 나누면서 한 집사님의 그러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간증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요즘 조금 실천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떤 걸요? 제가요, 집사 직분은 갖고 있지만, 받았지만 교회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정말 삶 속에 가서는요,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성경을 다시 읽고 또 기도하면서 요즘은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이 저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그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여러분, 복되고 형통하기를 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가 지불의 삶은 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때에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고 결실의 때에 거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일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나답을 통해서 그의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는 삶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또 다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을, 여러분, 그렇게 계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월 한 달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 지지난주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365 감사를 실천하면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분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 자녀가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이제는 그 자녀가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 이렇게 섬기는 교회에다가 예물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전화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분의 얘기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님은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감사절이 되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꼭 자녀의 이름으로 그렇게 쌀 한 가마리씩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추수감사가 되면 자녀들이 많아요. 시골에서 그래도 농사를 하고 그래도 수확이 많아요. 자녀의 이름으로, 부부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보고 자랐어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부모가 됐고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양육하는 그러한 장들 가운데에 달려오면서 어머님이 보였던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모습들을 나는 어떻게 실천할까? 그러면서 어느 때부턴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루에 감사 생활. 그래서 하루에 감사 이렇게 금액으로 띄어서 그것을 모았어요. 그래서 365 감사해요. 예전에 오늘 그런 부분들을 설교한 적도 있죠. 하루에 1,000원 감사하면서, 하루에 10,000원을 감사하면서 그것만큼 오늘 그렇게 365일 모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그렇게 모아서 때가 돼서 보니까 36만 5천원이 모아진 거예요.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생활이 역력하지가 않아요. 뭔 일을 하다 보니까 빚도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유혹도 있는 거예요. 이거면은 2달치 이자를 낼 수 있는데 그런 갈등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고 음성이 있었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것을 이렇게 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자녀들을 갖다가 신앙으로다가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가르친다. 이것이 이제는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물이고, 이제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자녀가 그것을 그대로 또 전수받고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양육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얼마나 귀한 여러분 간증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와 자손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어떠한 여러분 신앙의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듣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녀들은요, 자손들은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여러분 서로 도전을 받고 본을 받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답의 그러한 그 자녀와 후손들이 여러분 그 유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그 실천적인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자녀와 자손들이 축복받는 그 현장들 가운데에 기감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는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능히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하나의 적용점을 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여러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후에, 여러분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내주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을 인식하고 여러분 그 사모하는 여러분 그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4장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소개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병을 고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들을 만나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정치인들과 종교인들과 권력자들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겁박합니다.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겁박을 하고 여러분 오늘 매질도 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겁박 앞에도, 생명의 위협 앞에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다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뭐에 충만했다? 성령에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는 그 현장들 가운데에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식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가운데 희미해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살아내는 이날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